첫째 주일이 가온교회의 8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가온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8년이 만 8년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도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학교를 다닌 나이죠. 팔 8주년을 앞두고 교회의 걸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요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이 변화, 이 걸음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묻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6월 한 달간 6월 첫 주부터 한 달간 긴 나눔 또 성찰을 거쳐서 교회를 봉담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7월 두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제안이, 이 결정이, 이 이끄심이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깊게 깨달아지게도 되고 믿어지게도 됐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흔치 않은 일이 종종 보이고요. 또 한편 그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여전히 남아있는 순수하고 순전한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묵상하다가 참 순간순간마다 참 신기한 일이다, 놀랄 일이다, 때론 이상한 일이다 생각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지난 8년 동안 제가 적어도 가온교회를 통해서 3가지의 뚜렷한 기적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처음에 들었던 기적은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금을커학교의 개교입니다. 금을커학교가 말씀 많이 들었죠. 금을커학교의 특징이 방과후 학교고요, 대안학교고 그리고 마을학교입니다. 한유나 현민이는 살아있는 산증인 겸 현민이 어디 갔어요? 네. 대개 대안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이렇게 전일제 기숙생활을 하는데 저는 청소년기에 그것도 좋지만 청소년기에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의 완전한 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성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반 학교에서 국영수나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정의평화나 생명사랑을 보완해서 배우는 그런 공부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방과 후 학교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하는 대안교육. 또 하나 금을커학교의 커다란 특징은 마을학교입니다. 마을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 이러면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주로 돈도 내고 이렇게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세워가는 대안교육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너무 완고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
강조하는 그런 어떤 종교 사립학교 같은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물코 학교는 이렇게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숨어있는, 특별히 또 청소년기에 그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정의 평화에 대한 열망, 또 서로 깊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뜻 같은 것을 발견해가는 길에 학교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숨어있는 그 선한 열망을 깨우고 또 어떻게 사면 좋을지 익히고, 그래서 이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교회이면 좋겠다 하고 거물코 학교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의 심성의 깊은 곳에는 정의롭게 살고 싶고 평화를 이루며 살고 싶고 뜻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모든 사람의 씨앗에, 마음의 씨앗에 있을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숨겨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바람으로 거물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거물코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어서 종교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공공 언어로 서로의 선함을 향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물코 학교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마을의 어른들, 학부모들이 이런 학교를 지역에 세우면 좋겠다 하고 학교 설립을 하자고 마음을 모으고 모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한 1,000만 원은 보증금으로 공간을 얻고 1,000만 원은 설비를 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사고 그리고 1,0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하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정성은 어떤 수익을 위한 투자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증서가 있어서 얼마 지나면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고 마을에 이런 좋은 공공의 교육을 가르쳐가는 학교,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학부모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세워지면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자녀는 이미 다 커서 거물코 학교에 굳이 보낼 아이가 없는 분들도 마을을 위해 이런 선한 교육을 하는데 나도 기여하겠다 하고 기부하고 마음을,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학교가 처음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사실 참여했죠. 그때는 사실 하자고 해서 하고 얼떨결에 했지만 돌아보고 생각할수록 천민자본주의와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분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교회에 그렇게 우호적인 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목사를 믿고 교회 3층에 공간을 얻고 전도사님들이 교사를 헌신적으로 하고 한수연 집사님이 사무국장을 하고 하면서 이런 일이, 돈을 내는 일도 신기하고 자기 자녀를 맡기는 일도 사실 엄청 신기하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과정이 여전히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만큼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암만 좋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도 그렇게 선뜻 나서기 어렵고, 내 자녀가 있어도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어떻게 참여할지 고민스럽고, 더군다나 보낼 자녀도 없으면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저는 언뜻 떠올랐던 첫 번째 독특하고 특이한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온교회, 금울과학교가 생긴 지는 2014년? 네. 그래서 가온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한 3년 정도, 2년 반 보내서 시작된 일이고, 금울과학교는 지금도 2014년부터 한 6년여 신뢰 가운데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울과학교가 막 기적적이라고 해서 아이들 수가 갑자기 5,000명이 되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그런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기대와 신뢰 가운데, 또 여전히 교회를 믿는 가운데 애쓰러 가는 걸음, 그 걸음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이번에 가온교회가 봉담으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두 달 전에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암만 영역이 뛰어나도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봉담의 아파트의 한 상가에 빈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시가가 한 3억 원 정도 되는 공간이죠.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헌금했던 안산시험성교회하고 우리 교단은 이 빈 예배당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한편으로 설왕설래하면서 반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고 그 분당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의 서수원 시차례에서 앞장서서 가온교회에 이 예배당을 기부하자라고 제안하고 추진해갔습니다. 시차례에서는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고 교회의 역할을 하기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사정, 현실이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고민하다가 시차례는 가온교회라면 봉담에서 새로운 출발을 잘 해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 지금보다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내부토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볼 때 가온교회는 개척교회 매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8년여간 차분하게 내실 있게 예배 공동체로 성장해 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개척교회 한계 속에서도 지역 선교를 꾸준히 실천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신뢰를 받는 교회로 자리 잡아갔다는 것도 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온교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 거기에 예배당에 좀 더 기여를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고 좀 더 탄탄한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 기대 가운데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몇 번 추진하신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사정과 절차를 설명하면서 가온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해오기만을 참 기대하고 바란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전례가 없던 일들이라 여러 상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라는 말씀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황당한 일이잖아요. 특이한 일이고, 목사님들께서도 아무 대가나 보수 없이 진심으로 가온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어려운 절차들을 해결하시고 먼저 상의하시고 안산에 그분들도 만나시고 임시노회도 그분들이 여시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저도 교회나 교단에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봐왔고 타락한 정치적인 선택들을 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어느 면에선 좀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나 교단에 큰 기대가 없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묻게도 하는 계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상식이나 타락한 교권들의 틈새에도 기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적은 겉모습만 보면 돈이 생긴 기적이죠. 그렇지만 돈과 관련된 사안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로또의 기적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겉모습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돈을 기부하는 그리고 그 계획을 하고 꿈꾸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 저는 기적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사실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수십 년을 애쓰고 뜨거운 여름에도 차가운 겨울에도 노동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떠는데 그만큼 소중한 것이 돈인데 때로는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같이 작고 볼품없는 신앙 공동체에게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 어떤 틈새가 있었길래 그분들에게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세 번째,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됐던 세 번째 기적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구나, 여러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이 가능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적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스스로 야, 참 기적 같다 이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 말고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는 여기 와 앉아있지? 큰 무슨 강고하고 단단한 무슨 기대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어떤 꿈틀거림이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자리를 불렀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같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놀라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볼 때도 기적인 거죠? 두 주 전에 신앙의 성찰 질문지를 여러분들께 드렸었습니다. 그건 어떤 자료를 모으기 위한다기보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질문 중에는 가온교회 처음에 올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왔을까? 가온교회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어땠을까? 가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그건 뭘까? 하는 질문들을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온교회를 검색해서 오신 분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세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드리거나 설득해서 오신 분이 많지 않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요즘 세상에 무슨 마음을 먹고 인터넷을 검색하셨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고 인생에서 무슨 질문이 있길래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고 다시 교회를 찾게 됐는지. 세상 사람들이 역시 이것도 논리적으로나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질문을 품고 한편으로 기대를 하면서 어떤 분은 처음으로 어떤 분은 수십 년 만에 다시 교회로 찾아오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필 찾아오신 날 연합예배를 우리가 없어서 유경미 지사님은 허탕도 치셨는데 그러면은 되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를 찾을 텐데 그리고 교회를 찾은 그 질문, 한편으로는 의심, 한편으로는 그 목마름이 한두 번의 방문으로 해소된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또한 기적입니다. 한두 번 와보면 그림이 쫙 보이잖아요. 이 교회는 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면 그냥 하나님 뻔하구나. 기독교 별거 아니구나.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의심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꿈틀거림이 이 시간들을 이어서 가온교회가 8년이 됐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개척하고 3년 후에 생존율, 그러니까 개척하고 처음에는 반짝하잖아요. 궁금하니까. 근데 3년 후에도 건강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100개 중에 2%라고 하죠. 2개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랑 경쟁해서 2% 안에 들어서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드렸지만 98%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두려움이 있고 상처를 겪고 의심을 받으면서 또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픈 교회에 대한 기대는 다시 상처로 바뀌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거칠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각자는 인생의 질문을 품고 그 질문을 또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찾는 것이 기적이고, 한편으로는 희미하지만 나름의 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신비, 신앙의 신비를 만나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 희미하고 모호함 속에 여전히 있을 것 같은 넓은 사랑의 품, 그 기대가 오늘도 우리를 기적 속으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적으신 성찰지를 보면서도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찰지 중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전에는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 관심이 없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가게 됐다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원래 겁이 많은데 뭔가 좀 저건 아니지 않나? 불이하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해 보거나 다른 저항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됐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기적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래 내면에 남들의 좋은 평가를 자꾸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눈길에서 좀 더 벗어나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신념과 고집으로 가득 찼던 내가 좀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다른 사람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경청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어떤 분은 이전에 아픈 상처와 경험에서 차차 벗어나서 그 상처와 경험을 돌아볼 힘이 조금씩 생겨가는 것 같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게 어떤 것인지 묻게 되고 불편하지만 한 번씩 애쓰고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이 가움의 신앙의 영향인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움직여서 우리를 수명간 이끌어가고 계실까? 때론 내가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힘이 단단한 내 마음의 틈새 속에서 움직이고 계실까? 참으로 연약하고 하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찾아 하나님 앞에 앉아보겠다는 기적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이 작은 기적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움으로 경외하고 축하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 우리의 이 모습들 속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발견하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더 크게 기대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입니다. 오늘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
이 순례자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의 질문을 풀고 하나님을 찾아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매주의 이 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례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까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어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할 것입니다. 저는 봉담의 가온교회가 새로운 제2의 창립,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책을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기준, 7가지의 지표를 말하는데 그 책에서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의식하고 축하하고 놀라워하는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또한 만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철학적 논증이나 2000년 전 티브리의 어려운 성경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 그분의 일하심에 내가 틈새를 발견하고 놀라움의 마음으로 묻고 바라보는 것. 저는 우리가 가온을 처음 찾았던 그 걸음, 매주 이어지는 그 수고, 포기하지 않고 묻는 질문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이어지는 성찰, 자비와 사랑의 수고들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전히 오늘에도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강고해도, 자본의 힘이 아무리 엄청나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걸음으로 하나님은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며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 물어서
의식하고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분께 우리가 더 활짝 열리고 더 개방되어서 내 자신을 더 내어주는 기적이 매주일마다 일어나길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내 생명의 이전과 내 생명 이후의 영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시간들의 연속, 단절, 휘어짐, 그 너머의 신비의 차원으로 더 미끄러져 깊음으로 들어가는 생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워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우리를 모호함과 질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를 단호함과 강직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의 생각과 판단, 그 강고함을 뚫고 당신이 때론 숨결처럼 바람처럼 기적을 멈추지 않고 우리 생애에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당신의 기적이 참으로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계십니다. 당신의 그 신비로움에 놀라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멈추지 않는 존재의 기적을 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뜨거운 태양 아래 고공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땅의 많은 이들 기적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기적의 틈새임을 서로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